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을 마지막 찬양에서 다 해버려서 그 찬양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께 갈망하고 원하는 그 내용들이 한 절 한 절 다 담겨 있어서 이 찬양만 매번 드려도 설교가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그러한 마음들을 가졌던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마음들을 가사로 그리고 곡을 붙여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제 그동안 말씀했던 것들에 이어서 나 묵시라 그랬잖아요. 나를 위한 묵상 시간, 이것들을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 또 그 속에서 오늘 찬양이었던 것처럼 그러한 삶들을 이루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로기스 모이라 그래서 모든 이론, 악한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이 잡초가 있고 내 삶이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신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첫걸음이 생각입니다. 내 생각 그리고 이론. 생각 그다음에 또 모든 생각, 악한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조금 우리 단어는 같지만 우리 원어에서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악한 생각할 때 그 생각은 뭔가 갈등이 생기고 마음 안에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있는 증상이 무엇이냐 하면 갈등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었고 그 갈등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바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모든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가장 첫걸음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들이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기스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누군가를 나의 잣대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침대 하나를 두고 길면 침대보다 길면 자르고 침대보다 짧으면 늘리는 겁니다. 어쨌든 뭐 하는 거죠? 어쨌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삶들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말들이나 생각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나와 맞지 않으면 죽이는 거죠. 일단 죽이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은 죽이는 것이고 생명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은 그분 곁에 있는 시간은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살리는 말이 되고 은혜의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지난주 얘기를 조금 한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복습해 드리는 겁니다. 잊혀진 하나님이 있는데 잊혀진 하나님을 누군가가 잊혀진 하나님이라고 책 제목을 썼고 그 잊혀진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 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잊혀진 하나님이다. 그는 그렇게 서술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크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고 이루어 주셨으니 어찌 찬양을 안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분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자세하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 이렇게 쓴 그 잊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있는 것처럼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잊혀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험담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또 다른 공간복음 안에서도 이 비판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비판이라는 말이 아까 앞에 그 침대 이야기한 거하고 같은 겁니다. 잣대를 누구의 잣대로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비방이라고 했고 그다음
판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방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험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험담이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좀 쇼킹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블 스피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악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블이라 그러면 데빌, 뭐 하여튼 악마의 말은 어때요? 악마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한번 보면 그 얼굴이나 모든 것들이 막 흉측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어떤 실체를 이루게 되면, 모양을 나타내게 되면 그런 모양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 그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상처를 내고 회복할 수 없는 큰 병을 일으키게 하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가 또 어떤 것도 필요하냐 하면 좀 이 마음의 근육들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근육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훈련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면이 다 필요한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말과 삶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성령의 힘을 입고 변화되는 삶을 추구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정말 의도 없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게 악한 의도나 뭐 계획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누군가는 막 아파서 죽겠다 그러고, 그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두운 데서 화살을 쏘잖아요. 맞고는 아파 죽겠다고 막 떼굴떼굴 뒹구는 거죠.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신령한 젖,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이 모든 것들, 비방, 판단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자리에 오르는 거냐 하면 이 입법자와 재판자가 계시는데, 법을 세운 분이 계시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무엇 하실 수 있는 분이냐 하면 재판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법을 세운 자처럼, 그렇죠. 법을 세운 자처럼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지금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냐 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형제를. 그렇죠. 형제 자매를 쟤는 왜 저런가 모르겠어. 맞아요.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의 삶이 어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로 바뀌어져서 그런 믿음 안에서 이끌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은 공동체를 힘을 빠지게 하고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장애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생명체는 아니고 그 인간관계 속에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험담하고 내가 잣대를 가지고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수요일날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봐야 되잖아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요일날 이 설교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끝나는 거, 그동안에 설교, 우리들의 설교가 그랬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그 설교의 방향들은 많은 본문을 다루지는 못할지라도 두 구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삶들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방향성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보고 서로들 교제해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도전을 받고, 또 때로는 내가 훈계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요, 이것은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 어떤 명령보다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을 두고 하는 명령이다 그러면, 이 험담이나 비방, 험담, 지금 판단 같은 얘기죠. 이것은 어느 자리에 앉는 것이냐 하면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하고 아주 어느 면으로 보면 큰 잘못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입법자와 재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시간을 탈취하는 시간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그 시간들을 내가 지금 뺏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만큼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한 번쯤 하루에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한번 되짚어 보세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를, 하루를.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 성찰, 자기 점검이 없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꼭 실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오늘 저녁에 가셔서 내가 하루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주일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지냈고, 혹 내가 이런 말을 던졌는데, 이렇게 내가 표정을 했는데 저 사람의 표정이 어떠했는지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전도 집회가 이제 40일 남았다고 아까 맨 처음에 봤었잖아요. 그렇든 저렇든 우리는 말해야 하죠. 우리의 말이 본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오로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한번 명령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마지막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나오죠. 눈처럼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려면 말씀밖에 없는 거죠. 물로, 불로 태워야, 씻어야 가능한 일들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교제를 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요 그 과정 가운데 갈 때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한 삶을 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의 모습들이 부족할지라도 그 삶을 갈망하고 그 삶을 걸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런 내면들이 우리가 언어로 표현되어질 때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도전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답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죠. 험담의 강력한 치료제예요. 처방이에요. 약국에 가면, 병원에 가면 이렇게 뭐 처방전을 주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것처럼, 이 험담, 그러니까 비방, 판단의 가장 큰 즉효약이 뭐냐 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흡족하게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우리 이제 앞으로는 할 말이 없네. 나오는 말마다 뭐 안 좋은 말만 나왔었는데 이제 지퍼를 채우고 아무 말도 안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오히려 더 나옵니다. 더 그럴수록.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하는 겁니까? 입으로 말하는 거니까. 요 안에 있는 게 차고 넘치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거죠. 채워진 게 없으니까 그 안에 채워진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장 첫 시간을, 첫 수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가장 첫 시간, 때묻지 않고 어떤 것도 내가 보지 않고 어떤 것도 듣지 않는 그 시간에, 맑은 정신이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장 감미롭고, 오늘 그 찬양처럼 그런 찬양이 내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찬양을 틀어놓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그런 방법대로, 그래서 집 안에, 가정 안에 어떠한 공간을 만드시든지, 뭐 아니면 산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최적화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들었던 말씀들을 묵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아무 때나 이렇게 열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전날 받았던 말씀이든지 아침에 받았던 말씀이든지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든다면 하루는 분명히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는 시간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내가 드라마 많이 보면 드라마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긴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성화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에 관한 것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을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하면 이렇게 네 단계를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프시스라고 하는 이 깨어 지키기, 깨어 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어 있는데 못 지키면 어떡할 거예요? 깨어 있는데 뭐 골키퍼가 있는데 막 움직이긴 하는데 골이 계속 들어가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대 어떻게 하는 거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이제 그 본문의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또 예시들에 대해서는 11월 그 수요일이 됐을 때 그 예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장년에는 조금 앞서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장년에서 오셔서 들으셔도 되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프시스는 나의 생각을 영적으로 깨어 점검하고 복음으로 재편성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에서 오늘 아까 그 두 번째 나를 위한 묵상 시간에서 그 두 번째 단계 이 부분들에 대한 성경적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설교 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이라고 하는 게 뭐겠죠? 뭘까요? 예전에 어느 교회 자매님 중에 성은 박씨고 이름이 근신인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박근신인데 그분이 근신인가요? 재밌는 얘기였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자, 그래서 근신하라라는 말은 이 네프사테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읽기는 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좀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이해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근은 이 네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말들도 보면은 말에 처음 단계가 있죠. 뭐 우리가 얼굴 그러면 얼굴도 어떻습니까? 그 어라고 굴에 뭐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이 단어도 그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단어, 또 바울이 썼던 예수님께서 헬라어를 쓰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헬라어로 아마 자기의 그 서신을 썼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아람어를 쓰셨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성경이 있었냐 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모든 어떤 그 사상의 주류를 이루는 그 중심이 헬라였고 힘의 중심, 정치의 중심은 로마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배경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언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사람들 우리의 말을 듣는다. 거꾸로 우리가 500년 전에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 어떤 얘기들은 이게 못하는 얘기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단어나 이야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어려운 이 헬라어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뭐 그것도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이 단어 속에서 갖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요. 이거 정리를 하려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근은 네프라고 하는 단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이 비유적인 의미로 항상 쓰입니다. 쓰일 때에는 그래서 그 정신이 맑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쓰였고 술에 취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정신이 없는 상태죠.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게 맨정신인 상태인 거죠. 그렇게 네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정신적 절제와 영적 깨어 있음에 대한 두 축으로 의미가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네프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네프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가 되면 네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술에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정신이 맑다, 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 이 근신하라는 말은 이 네프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령형의 문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 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하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이 네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명사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아까 그 어근에다가 뒤에다가 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이게 전미사가 되면서 그 명사가 만들어진대요. 근데 어쨌든 이 명사라고 하는 단어가 되면서 네프시스는 깨어 있음, 정신의 맑음을 뜻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프시스라고 하는 그 로기스 모이, 네프시스, 헤시키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었죠. 네 개를. 그 네프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근신하다라는 말에서 가지고 온 단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 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뭐가 깨어 있는 거죠? 정신이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다시 또 뭐가 나오죠? 뒤에 뭐가 다시 나오느냐 하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깨어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깨어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데 앞에 단어와 좀 다른 이 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태는 사태인데 아롱 사태가 아니고 고래 사태더라고. 그래 고래 사태. 발음이 좀 되게 재밌어서 제가 그렇게 그냥 한번 외웠는데 그래서 어간은 그래고래라고 하는 어간을 갖고 있고 뒤에 이 사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서 아주 독특한 그 문법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헬라어에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시제가 있어요. 시제. 시제가 그 제사 말고요. 시제가 뭐냐면 현재, 과거, 미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 시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닌 아주 독특한 시제를 갖고 있어요. 그 시제가 어떤 시제냐 하면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깨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능동형 명령이에요. 능동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시제에 능동, 수동이 있고 능동이 있죠. 수동은 뭐예요? 수동은 주어지는 것을 받는 거죠. 수동이니까. 능동은 뭐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능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번 행동을 하라. 한 번 완전히 하는 것. 한 번 완전히 하는 것을 가리켜서 어떤 시제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오리스트 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은찬이 형제 일어서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일어서는 건 한 번 이렇게 딱 일어서고 그 모든 그 절차가 끝나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스쿼트고. 그러니까 그런 시제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거죠. 한 번 딱 일어나서 끝나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그런 그런 시제를 가리켜서 아우리스트 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학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기를 이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정확한 문법 시제는 오로지 헬라어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동도 있고 능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수동이냐 능동이냐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받을 거냐, 내가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느냐 이게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 깨어라 하는 것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데 언젠가 한번 뭐 해야 되는 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벌떡 일어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그 능동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상반절이 있고 하반절이 있잖아요. 상반절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부여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 번이니까 딱 한 번입니까? 여러 번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요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이거를 두 글자로 바꾸면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롭다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양자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의 사건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무엇으로 받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일을 수동으로 받는 거죠. 받는 겁니다. 수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젠가 한번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있는 일이죠. 근데 이것을 헬라어 단어에서는 어떤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어떤 시제로 이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이 시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보면 좀 길게 이렇게 돼 있죠. 디카이오 덴테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제가 어떤 시제라는 거예요? 아우리스트 수동 분사라고 하는 시제를 갖고 있고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시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를 따라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들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확인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명확한지를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치밀하게 계획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의미들을 왜곡되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시대의 그 언어를 통해서 남기고 전달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반면에 칭의는 그렇게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죠.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이라고 하는 시제하고도 다른 거죠. 시제 자체가 없는 단어예요. 과거 완료형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니고, 그 단어는 그런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뭐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우리는 검색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검색해 볼 수 있는 AI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추가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또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는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지금도 어떤 것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헬라어 단어들이 어떤 단어의 시제를 갖고 있느냐 하면 현재 시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단어도 뭐뭐스테, 그 다음에 거룩해 가라 하는 것도 어떤 단어를 갖고 있냐 하면 히기아제스테라고 하는 이렇게 현재 시제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칭의, 성화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치밀하게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한번 쪼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깨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깨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이거 24시간 불침범을 설하는 말인갑다. 잠을 자지 말아야 되는 말인갑다. 이렇게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안 하시나? 저는 오해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읽으면서 근신하라. 이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신하라는 말이 어떤 말이니까? 몸을 좀 이렇게 가다듬고 뭔가 이렇게 좀 조신하게 그렇게 있으라는 의미로 이 근신이라는 말도 아까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근신하라는 말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정신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지금 그 단어를 연이어서 지금 다른 단어가 지금 수식하고 꾸미고 있는 거죠. 깨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다시 이렇게 어근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에게 1호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이 단어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 단어는 그 부활하다, 일으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으키다, 깨우다, 일어나다 그런 뜻이고 일으키다, 수면 무기력 상태에서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무엇이 지금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이 일으키다, 깨어나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깨어나신 거죠. 깨어나셔서 한 번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지금 잠드시나요? 지금도 깨어 계시나요? 그분은 일어나셔서 지금 일어나신 그대로 지금 어떻게 계시는 거죠? 계속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고, 장사가 먼저가 아니죠. 살아있는데 장사할 수는 없고 죽고 그 다음에 장사하고 부활하죠. 일으킴을 받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깨어라 하는 단어 안에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진정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깨임에 대해서 누구만 진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깨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상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깨어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문법을 이야기하니까 막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레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향이 됐고 파생이 됐고 그래서 이 단어가 계속해서 깨어있는 상태에 있다 하는 뜻으로 전이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게이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레고리 사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들어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헬라어 단어를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글 속에서 깨어라는 말은 이 내용들은 다 내포할 수 없죠. 포함할 수 없죠. 그러나 앞뒤 문맥들을 읽는다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이 깨어 있고, 아까 앞에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깨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깨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렇죠? 이게 깨어 있지 않으면, 다른 표현으로 아까 칭의라고 하는 처음에 그 단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깨어 있을 수 없는 거죠. 진정한 게임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정으로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아주 귀하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적 깨어있음, 회복과 거함을 강력히 명령하는
아오리스트 능동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은 뭐였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셔야 하는 게 뭐예요? 수동이에요. 그거 언제? 어느 때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것은요. 그렇게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능동적인 게 돼야죠, 이제는. 깨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수동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깨어 계신 분이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고 성령께서도 어떻습니까? 깨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합을 맞추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깨어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깨어랍니다.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이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귀라는 말,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중상자, 비방자 그런 뜻이에요. 중상자, 비방자 그런 뜻인데 마귀라는 단어가 되죠. 마귀는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는 하는 일이 회방하는 일을 하는 거죠. 사단이라는 말도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중상하고 그다음 아까 뭐 한다고요? 비방한다고요. 그러니까 비방의 언어, 판단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누가 즐겨 쓰는 언어냐 하면 디아볼로스, 그죠? 마귀가 즐겨 쓰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를. 자, 너희 대적 마귀. 근데 마귀가 지금 누구의 대적입니까? 너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너희는 누구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형제를 두고 지금 너희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들에게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적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대적과 싸움이 있어야 하죠. 대적과 싸움이 있어야 하고 그 대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실패해야 하나요? 승리해야 하나요? 그 승리는 이루어 놓으신 건가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승리가 그때 오나요? 우리가 가나안의 정복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합을 맞춰서 함께함으로 우리가 성취하는 것들이죠.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들이. 그래서 너희의 대적이라 그랬고 이 마귀를 누구로 표현했냐 하면 그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를. 우리가 그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 그죠? 그 인칭을 누군가에 대해서 인칭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를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단은 마귀는 디아블로스는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듣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그분에게 내어서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그렇게 만나는 만남을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귀를 막고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내가 눈을 마주하고 우리 집 고양이가 한 마리 있거든요. 살이 많이 쪄가지고요. 제가 캣타워로 올라가고 거기 앉아갖고 헥헥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면 동그란 눈을 뜨고 너무나 이뻐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이뻐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하면 대답해봐 그러면 야옹 하고 대답을 해요. 대답해봐 그러면 이렇게 만지면 그 대답하는 제가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만지면서 야옹해 그러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면 귀를 쫑긋쫑긋해요 이렇게. 그리고 눈도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입으로 반응해요. 걔하고 저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는 없죠. 격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격상해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의 양자로 자녀로 삼아서 그렇죠.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잖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서 괴로워할 때 그 성령도 우리와 함께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에서. 탄식하면서. 그런 분과 우리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못 느끼는 거죠.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실인데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이 대적 마귀 사단도 어떤 존재냐 하면 똑같이 인격적인 존재라고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하고 대화하고 그분을 채우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말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그분을 닮은 꼴의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자, 그를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매일의 삶 안에서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어떤 가능성이 높냐 하면 이 사단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신하고 깨어지 않으면은 그와 무엇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근데 이거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죽은 시신하고 대화를 한다. 같이 누워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막 소름 돋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단과 내가 어떤 교제라는 말도 하기도 끔찍하잖아요. 그와 관계를 갖는다는 말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길을 걷는다면 가능성은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주 농후하다는 거예요. 욥기 1장 7절, 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으시죠. 내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고 사단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화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대화하시고 묻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으시죠. 찾고 계시고. 사단도 어떻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성을 욥기에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던 것처럼 너희는 누구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단하고 마귀하고. 그래서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내가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향해서만 살아가는데. 그래서 무엇을 말한다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한다고요. 왜 거짓을 말할까요? 근본이 거짓 말 장애의 인격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의 압이라 그랬고, 그리고 뭣도 했습니까? 살인한 자예요. 사단은 죽음을 가지고 온 장본인이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중상하는 자고 비방하는 자니까 아닐 거야 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 인격으로 우리 안에서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을 읽어내는 것,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묵상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
그 사단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게 되죠. 성령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언제 온전한 게 이루어질까요? 아까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마지막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날이 분명히 올 텐데 내가 이렇게 마음에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매일 탄식하며 살아가는데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처럼 탄식하며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저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매일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기를.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사단의 인격적 영향 아래서 맺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갖느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죠. 설교 많이 듣는 것 중요하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동일시 되어져서 우리 안에 크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는 동일한 고난을 당한대요. 동일한 고난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게 색깔을 좀 바꿔두었는데 이 마귀가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죠. 부지런히 찾습니다. 근데 누구를 찾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자, 여기 보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을 찾고 있어요. 사단의 대상은 사단이 지금 찾아다니는 대상은 욥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였어요? 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욥이 무엇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하죠.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담과 하와 사건과도 결이 같은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지키라, 다스리고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미 에덴 동산 속에 있음을 가정하고 있죠. 단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깨어라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안에 있음을 가정하고 단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다스려서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킬 자, 찾는 자,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참 끔찍하게도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얘가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우는 모습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뭐가 이제 지금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러기도 하겠죠. 근데 배고프니까 울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으니까 배고프니까 으르릉 되면서 지금 그 욥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저기 여기도 한번 가보니까 어때요? 여기 한번 가보니까 완벽한 방어가 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도 한번 가보네. 저기도 한번 가보네. 오늘 이 시간도 아마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간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분명히 틈이 있으면 삼키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동일한 고난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도의 고난 그러면 뭘로 인식하느냐 하면 내가 할 말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돈 많이 못 벌고 뭐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받는 동일한 고난은 무엇이냐 하면 사단이 우리를
삼킬자로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은 베드로전서 전체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난 속의 소망에 대한 주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고난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겪기는 합니다.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야지. 오죽하면 돌에다가 뭐라고 새겼어요? 바르게 살자. 그러고 새겨놨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도 발버둥 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넣어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오죽하면 저기 오다 보면 있어요. 저 금오대교 사거리 지나다 보면 큰 돌에다가 뭐라고 새겨놨냐면 바르게 살자 그러고 새겨놨어요. 거긴가 어딘지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많았어요. 옛날에는 바르게 살자. 근데 요즘은요. 바르게 살면 망하니까 뺀 거예요. 빼.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양심이 아닌 것으로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는 거죠. 그분과 함께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분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허용되지 않죠. 그러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의 핵심은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은 고통을 고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공격받는 것, 그것이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과 결이 같죠. 그러므로 모든 고난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 안에 있습니다. 그 전투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전쟁터가 어디예요? 전장이라 그러나요? 어디입니까? 마음. 우리 속에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넣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장년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만일 그렇다면 성령의 내주가 문제가 생겨버리죠. 성령이 계시는데 삼위 하나님 가운데 그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유혹, 템프테이션이라 그래서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테스트로 시험으로 보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참 오묘하죠. 오묘합니다. 나는 그 사단의 그 유혹에서 져버렸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의의 길로 또 인도해 가셔요.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할 때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본 해퍼, 혹시 이 사람이 누군가 아나요? 디트리트 본 해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을 입에다 올리면 안 되는 사람이 올리더라고요. 전 땡땡이라고 하는 사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설교자이기도 하고. 히틀러에 대해서 저 미치광이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미치광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데 저 운전자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차 안에 탄 사람들은 다 죽는다. 쟤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지가 가져다가 쓰더라고요. 자기가 가져다가. 그런데 이 보네퍼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장 깊은 유혹은 외부의 탄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생각이 마음에 떠오를 때 시작됩니다. 이게 로기스 모입니다. 이게 로기스 모의 시작이에요. 사단은 우리 안에 그렇게 속삭입니다. 봐. 너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네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든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속삭이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는 고난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100%의 승리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기신 분이니까. 그분과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대적하는 겁니까? 믿음을 굳게 하면 걔를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을 굳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하면 굳게 하는 겁니까? 이 단어 속에 그 답들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네, 물론 근실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도 이 대답에 대한 답이 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단어들 우리가 좀 더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해 드렸죠. 피스톤. 믿음 그러면 피스톤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에 엔진이 있고 그 엔진이 뭐 2기통이냐, 4기통이냐, 6기통이냐, 8기통이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피스톤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왔다 갔다 그 동그란 통 안에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해요. 걔는 시동에 걸려 있는 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직선 운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직선 운동의 반복을 뭘로 만드느냐 하면 원동으로 만들고 동력으로 전달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누가 아침에 누군가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예화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신실함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성도입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누가 건드려도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조금 불편하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야.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혹시 아시나요? 네. 가나안 성도가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요, 안 나가. 뭔 일만 있으면 그냥 안 나간대. 그 아주 유치적인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이에요. 어렸을 때 이렇게 밥을 먹으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뭐라 그래요? 나 밥 안 먹어 그러거든요. 저는 누름이 키울 때 뭐라 그랬냐면 안 먹으면 네가 손해야지 먹지 마라. 한 번만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 배고프니까 먹거든요. 근데 교회는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뭐 네 손해지. 분명히 자기 손해인 건 해요. 안 나오면 자기 손해는 건 분명해요. 근데 또 누가 손해예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 내가 손해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교회와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르고 달래고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 속에서 누군가를 보듬어주고 누군가를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지금도 뭐라 그러냐면 뭔 일만 있으면 그냥 숟가락 탁 던지면서 에이씨 안 먹어 니나 먹어 해서 하면서 막 혹시 여러분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제 모습이 그렇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할 때가 좀 온 것 같아요. 이제 기저귀 좀 뛸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기저귀 띄고 지금 좀 뭘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피스티스는 신실한 거예요. 믿을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그 믿음은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 그 사람을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결과치를 낳는 겁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 단어 속에서. 자, 그래서 이 단어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굳건하게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대적하면 100점 100패가 돼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이 말씀은 예전에도 한번 봤어요. 한번
체크해 놓으신 분들은 봤었구나 하고 알 겁니다. 3장 7절 그리고 15절 3장 7절 그리고 15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래서 이 생명의 주에 대해서도 한번 교재를 나눴던 적도 있죠. 생명의 주, 또 뭐가 있었죠?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믿음의 주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그 주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교제했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일으키니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색을 표시를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게이로, 아까 에게이로 이야기했었죠. 부활하다, 일어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 7절은 실천각 교육이에요. 3장 7절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도록 영적인 부분들을 드러내게 보여준 장면이 사도행전 3장 7절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또 하나의 모형은 영적인 실체 하나는 또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두 사건을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디에서 완성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각인의 심령 가운데에서 각인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첫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칭의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3장 7절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어떤 시제가 있었죠? 아까 아우리 사과 말고 좀 외우기 쉬우면, 외우기 어려우면 그냥 아우리 사과라고 그래도 돼요. 그냥 거시기 시제 있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는 외적으로 굳건해진 상태가 믿는 자들의 영적 본질로 확장되는 거죠. 모형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발과 발목이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 설교를 기부스하고 한번 풀고 나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발에 발목이 아직 힘이 없다고, 잘 안 걸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한 70% 정도 돌아왔어요. 70% 정도. 100%까지 잘 안 돌아와요. 자, 그래서 힘을 얻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힘을 얻고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굳건하게라는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단어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테레오이. 오이는 오이인데 스테레네요. 스테레오이. 이 단어가 발음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단어 같지 않아요? 혹시 스테레오이. 영어 단어에서 혹시 스테레오, 모노 스테레오. 그죠? 스테레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소리가 하나만 나지 않고 입체적으로 소리가 나잖아요. 어떤 거는 가운데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왼쪽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 헬기가 막 움직이는데 위에서 막 다다닥 하고 막 총을 쏘는데 저쪽에서 막 다다닥거리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입체 음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단단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죠. 전후 좌우 입체적으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고 단단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입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고 잘 성장해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힘을 얻고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도 어떤 거냐 하면 자, 우리가 두 다리가 온전해야죠. 어느 한쪽이가 길면 좋겠죠. 길어도 문제고 짧으면요. 짧아도 문제고. 같아야죠. 그다음에 힘의 크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발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라고 이야기할 때 둘이 균형을 이루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흔들리지 않고 어느 한쪽이 크지 않고 균형을 맞췄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부제 이제 큰 제목이 지금
어떤 거냐 하면 균형 잡힌 신앙이거든요. 큰 제목이 네 번째예요. 균형 잡힌 신앙관 네 번째고 그 안에 지금 작은 제목이 근신하라 깨어라거든요. 균형 잡힌 신앙은 이런 거예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어느 한 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여러 면들이 골고루 힘이 가해져서 온전해지는 과정들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그 내면이 우리가 밖으로 어떻게 표출되는가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관찰,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냉철해야 되지 않는가. 관대한 게 아니라 좀 더 냉철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온유하고 관대하고, 그렇죠. 관대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들로 변해가는 것이 지난번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과 맥이 같아지는 거죠. 들보를 먼저 빼는 과정. 그러니까 내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아주 냉철해야 되고, 아주 객관적으로 내 삶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 성도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가까이 가야 하는 거죠. 티를 봐야 되는 거니까 가까이 가야 하는 거죠. 아주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교제하고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갈 때 선악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소망하기를 제 삶 속에도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들 속에서도 가장 먼저 뭔가 좀 저분은 말이 좀 바뀐 것 같아. 그전에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하더니 좀 뭔가 좀 말도 조심하는 것 같고 말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출발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